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 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지낸 지 벌써 50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열흘 전 목요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처음 맞는 열흘째 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이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사도들과 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혀리바람처럼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의미를 다시 한번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지만, 역사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시공간의 한계를 때로는 맞으셨어요. 물론 그것을 다 통제하고 그것을 다 이기시고 또 끝끝내 사망 권세까지 이기셨지만 예수님의 그 육신의 한계를 우린 성경 곳곳에서 맛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도 역사할 수 있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찾을 때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용기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이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이한 적 있으시대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올 때 빗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또 비가 오는데 안개까지 자욱하게 많이 끼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눈을 떴는데 앞이 그냥 하얗습니다. 기도가 할 수밖에 없죠. 기도가 정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운전, 자동차 운전도 그렇지만 내가 운전하지 않지만 비행기 탔을 때 난기류를 만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강심장이신 분들은 에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이나 자, 아무렇지 않아,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난기류를 만나면요 방송이 나오잖아요.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난기류를 만나 비행기가 매우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 자리에 빨리 앉으시고 빨리 안전벨트 매주세요. 그리고 다시 방송이 나올 때까지 절대로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이런 방송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난기류를 만났는데 그런 방송이 아닌 거예요. 평소보다 심하게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기장입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는데 지금 이 비행기는 조종사의 저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앉아서 안전벨트 매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성직자들이 계시다면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방송 멘트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저 한번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지나가는 그 난기류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정말 일촉즉발 죽게 생긴 거예요. 어찌 될 수 없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하나님 앞에 이 순간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군요. 하나님, 불안하고 염려한 이 마음 하나님 잠잠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이 위기에서 하나님만이, 운전사, 조종사도 파일럿도 기장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비행기가 난기류를 안전하게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고, 훗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유명한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제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면서 간증하게 된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비단 그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냐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하고 또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야지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평상시에 잘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은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못해, 숨 쉬지 못해 산소가 부족하고 정말로 이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호흡, 기도가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훈련될 수 있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된 자들만이 실전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심야기도에 금요일날 성령기도에 오셔서 기도훈련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전인 거예요. 어저께 비행기 사고 나신 거 다 아시죠? 200m 이상 상공에서 문을 어떤 승객이 열어가지고 막 바람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승객이 무려 194명, 제주도에서 대구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승무원까지 합치면 200명 이상 탄 그 비행기가 하늘 높은 곳에서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참,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추락사고는 없었어요. 참 다행인 거죠.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4주간에 걸쳐서 요나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요나서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교회학교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커다란 물고기부터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커다란 물고기. 또 무엇이 생각나세요? 요나 하면 고집 센 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 기어코 억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 뭐 그런 종류의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4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자세히
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 요나서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여 그 삶의 어떠한 위기와 풍랑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요나서가 언제 기록되었을까? 누가 썼을까? 또 요나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 요나의 이름의 뜻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둘기.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비둘기 하면은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의미예요. 특별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날아왔다. 또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비둘기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라 감람나무 가지를 입에 물고 옵니다. 아, 이제 홍수가 그쳤구나, 땅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즉 하나님의 그 홍수의 진노,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용서와 사람과의 화해의 평화의 상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 그 신중한 결정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그러한 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는 것과는 반대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이 비둘기를 묘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 이 비둘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요나는 어떠한가? 특별히 요나를 소개할 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진리. 그러니까 참 처음부터 끝까지 좋게 잘 은혜롭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 그리고 용서, 화해 그 상징을 가지고 나의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잘 전하는 것. 예, 선지자의 사명. 요나는 선지자였으니까 그랬으면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BC 8세기.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때예요. 분단된 이후에 남과 북 어느 나라도 잠시 잠깐 잘 사는 때가 있었지만 항상 어려웠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해질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여로보암 2세 때에 잠시 잠깐의 제2의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때에 이 요나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두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하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아람도 더 자기네들보다 더 힘센 이 아수르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도요, 왕권 다툼,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약간의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람도 마찬가지고, 예, 아람과 함께 이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소위 말하는 아람 연합군, 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아수르에게 한번 전쟁을 시도해 봤어요. 근데요, 아수르한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조공을 갖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쇠락으로 권력의 부재로 인하여서 잠시 잠깐 이 이스라엘이 편안할 때가 있어요. 하여간 그러한 때에 그래도 제법 이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괜찮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니느웨의 아수르의 수도 그 성에 악독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좋고 나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의 그 의지를 주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민족 모두에게, 전 세계 온 인류 모두에게 회초리를 들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초리 들은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염병과요, 또 전쟁과 기근이에요. 그런데 지금 피 흘림이 있고 또 전염병이 이 니느웨 성에 임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BC 765년, BC 763년에 걸쳐서 커다란 역병, 사람들을 죽게 하는 전염병, 역병이 두 차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요 흉흉한 거예요. 나라도 어려워 죽겠는데 역병까지 돌아서 그냥 다 죽어나가니까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그러한 때에 더더군다나 천문학이, 우주과학이 발달되지 못한 그때에 두 번째 역병이 돌았던 BC 763년에 니느웨에 일식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식현상 아시죠?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는데 그것이 일자로 맞춰져서 태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그때 그 시절에는 야 큰일 났다. 신이 화가 나서 저 태양을 잡아먹어 버렸다. 태양이 우리가 싫어서 태양신이 도망가 버렸다. 자신을 감춰 버렸다. 여러 가지 안 좋은 불길한 징조 해석으로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요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야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남은 거는 다 그냥 죽는 일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나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고 싶으시기 위하여 요나에게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그의 이름이 비둘기, 평화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전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그 복음 전하는 그 마음보다 오히려 나라를 사랑하는, 나 유대인이야, 나 히브리인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애국심이 그에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면 내가 전하겠는데, 우는 애들도 야 아수르 군인이 쳐들어왔으니까 울지마 하면은 엉엉 울던 애들도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무섭게 아주 악랄하게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서는 도저히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전해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헛수고일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마음은 혹시나 전했다가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구원받게 되면 속상한 거예요. 왜? 저들은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천국 갈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얼마나 그게
힘든 말씀인지 우리는 잘 아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이 요나가요,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니느웨로 가라 하였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거꾸로 정반대 배 타고, 심지어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 타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보면은 욥바 항구에서요,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곳이 욥바죠. 아수르 느니에 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느니에 성은요, 거리가 약 700km예요. 고속도로 부산을 오가는 왕복 정도 됐죠. 그런데 저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약 4,200km. 그러니까 이 니느웨보다 4-5배가 먼 곳이에요. 말 잘 들어. 동생이랑 싸우지 마. 친구들이랑 잘 지내. 좋을 때는요 잘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해요. 그런데 마음이 꿍할 때는요 반대로 한다니까요. 시키는 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도요 거꾸로 반대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도요 한번 마음 먹으시면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예요? 한 고집 하시는 거예요. 한 고집. 예? 그래서 그 욥바의 배를 타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그 때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배에 풍랑으로 인해 그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게 된 거예요. 파선 직전.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하는데, 아까 비행기의 기장이 난기류를 만나서 이 배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 배가 통제력을 비행기처럼 잃어버린 거예요. 풍랑 때문에. 그래서 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거예요. 배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무게를 가볍게 하자 해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집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 살려주세요.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냐? 어느 신이 화가 나셔서 노하셔서 이렇게 풍랑을 일게 해서 어느 누구를 혼내게 하시는 건가? 징계하시는 건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뽑기하여서 마띠아가 선택된 것처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여간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은 제비뽑기하는 거 해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막 했더니 승객 중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 요나, 그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요나 어디 갔어? 이 난리통이 됐는데 요나를 찾으러 갔더니 큰 배, 저 멀리 가는 배니까 크지 않겠어요? 그 큰 배의 맨 밑에서 가서 보니까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니 도대체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깨어날 만도 한데 혼자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이 사람 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바로 당신이 걸렸어. 당신 누구야? 성경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 어느 민족이야? 그렇게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구야? 아마 그렇게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바닷가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거칠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뭐 부드럽게 발이 나오겠어요? 요나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해외 나가서 자기 이름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I am from Korea.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북쪽이건 남쪽이건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저 멀리 옛날 그 바벨론 땅,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강 건너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그 말의 뜻은 뭐냐?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나는 자손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또 우월의식이 잠겨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족이야. 니들은 이방인이야. 그런 속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내가 불순종하여 내가 지금 이 배에 탔다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배를 혼내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 가운데 나를 던지면 당신들은 무사할 겁니다.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바다의 신을 아마 그 사람들은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와 육지와 하늘까지도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자 말대로 이자 때문에 그런 거면 우리 무고한 자들은, 죄 없는 자들은 살려주셔야죠. 우리가 뭐가 됩니까? 여기 애월은 다 있는데 다 같이 죽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첨벙 내던졌어요. 그랬을 때의 바다가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잔잔해진 겁니다. 잔잔해졌어요. 그 잔잔함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뱃사람들이 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네들이 목숨으로 체험했으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접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복음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바다에 나를 던지면 당신들은 살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야, 희생정신, 아주 대단한 의인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신앙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다 본다면, 야, 요나 이거 진짜 이거 독한 사람이구만 이거. 예? 가끔가다 우리도 독한 사람들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예?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끔가다 있어요. 물렁물렁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있잖아요. 근데 이 요나가 그랬어요. 배가 난리가 났는데 깊이 자고 있던 이 요나, 바다에 첨벙 빠지는 그 순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 한 목숨 희생해서 이 뱃사람들을 다 살리리다.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서까지 나를 아까 그 니느웨로 보내셔서 나를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회개를 선포케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싫어서 반대로, 정반대로 도망가고 있는 걸요 하면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하는 그 심정, 그 불순종의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다에 첨벙 빠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권한, 죽이시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죽어요. 하나님이 그 권한도 갖고 계세요.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끝나겠지.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래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셔서 바다에 첨벙 빠진 그 요나를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 요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워 깊이 잠이 든 자 있습니까? 와예 라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여러분, 누워 깊이 잠들면요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깔아앉으려고 해도요 몰라요. 몰라. 오늘 우리 이 세상이 마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걱정하고 또 크게 하나님 화가 나셔서 어쩌면 우리 온 인류에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전염병, 또 전쟁, 또 기근, 그러한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잘못했다가는요 이상한 목사라고 막 몰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 요나처럼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뜻에 반대하여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난 상관없어, 깊은 곳에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어나 주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는 요나를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